찬양을 너무 잘해줘서 제가 정신없이 앉아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새해에 무슨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믿으시면 아멘. 새해에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소원이 다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사르밧 과부가 살았던 두로와 시돈, 지금의 레바논 남부 휴양지에 가셨습니다. 그 지방에는 가나안 이방 여인이 살고 있었다. 그 여자에게는 딸이 하나 있었는데 귀신이 들렸다. 어머니는 그 불쌍한 딸을 고치기 위해서 좋은 의사, 좋은 약,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 보았지만 못 고쳤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저 유대 땅 베들레헴에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어떤 질병이라도 깨끗하게 고치실 수 있다. 문둥병도 고치고 중풍병도 고치고 귀신 들린 사람, 각양각색의 병들을 다 고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린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죽은 사람 살린다고 얘기하면 이야기는 다 끝난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땅에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지금 자기 동네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인은 자기의 딸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 계신 곳에 갔습니다. 그리고 뒤따라가면서 소리 질렀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나이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들은 척도 하지 않으시고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다. 옆에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 불쌍합니다 한 말씀 해주고 가시지요. 저 여자 보내지요. 제자들은 귀찮다는 듯이 신경 쓰인다 그런 말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저런 여자와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 뜻밖에도 무시하고 냉정하게 잘라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는 그런 소리를 다 듣고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기분 나빠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용기를 가지고 더 겸손하게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더 간절하게 부르짖습니다. 주여 도와주소서. 그 소리 듣고 예수님은 예수님답지 않은 뜻밖의 말씀을 합니다. 도와달라고 하는 여자에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도다. 너무나도 인격적인 모욕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음에 아픔과 고통을 더해주는 아주 기분 나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뭐 이런 게 있나 그런 말입니다. 뭐 이런 여자가 있나 언짢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해도 그런 이유가 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무시한 말씀을 해도 무엇인가 어떤 이유가 있을 것이다.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있었기에 세상적인 것, 인간적인 것 이런 것을 다 뛰어넘을 수가 있었습니다. 주여 옳소이다. 나는 개 같은 존재입니다. 참으로 보잘것없는 못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게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 부디 부스러기 사랑이라도 나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그것만 있어도 내 딸이 분명히 병에서 나을 수 있다고 나는 믿습니다. 드디어 이 여인의 소리를 들으시고 주님이 발걸음을 멈추고 그 여인을 바라보면서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그럼 구체적으로 이 여인이 어떻게 해서 자기의 소원을 응답받을 수 있었습니까? 첫째는 예수님께 가지고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 나와서,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소원이 나름대로 있음. 종류가 다르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나름대로 문제는 다 가지고 있음. 그런데 문제는 어느 누구에게나 언제 어디에서나 있는 법,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것을 어떻게 다스리느냐, 그것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본문의 이 여자는 자기의 소원을 가지고 예수님 만나러 나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귀신 들린 딸을 고치려는 이 여인은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다른 것으로는 이 문제 해결이 안 됐음. 세상에 누구도 자기의 문제를 도와줄 수 없다는 거 알았음. 그렇습니다. 이 여인처럼 여러분의 소원을 주님 앞에 먼저 가지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내게 이런 소원이 있습니다. 내가 이런 것을 원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을 찾아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그냥 시간 지나간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께 가지고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가지고 나오면 소원 성취의 첫걸음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오는 거 쉬운 일 아니잖아요. 장애물이 많았습니다. 이 여인은 이방 여인입니다. 예수님은 유대 남자인 것입니다. 이방 여인이 유대 남자를 만난다는 거 그 당시에는 쉬운 일 아닙니다. 체면, 자존심, 열등의식 생각하면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없습니다. 과거의 미신이나 관습에서 자기가 벗어나지 못했다면 예수님께 나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의심치 아니하고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소원 주님께 가져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뭐 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노력으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세상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안 됩니다. 시간 낭비입니다. 실패합니다. 세상 방법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원이 그 어떤 것이든 간에 예수님께 가지고 나와야 우리가 응답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창조자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전능자라고 이야기하시고, 예수님을 하나님이시다 그러고, 그래서 하나님은 못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못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가지고 나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가 다 저절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람 나라에 나아만이라고 하는 유명한 장군이 있었습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 나라를 구했던 구국공신, 그러니까 임금님이 아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아만이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땅에 잡혀온 여종 하나가 주인의 모습을 보면서, 아니 주인님, 이스라엘에 가면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에게 가면은 나을 수 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나아만 장군이 체면이나 위신을 앞세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종 엘리야를 찾아가서 병고침을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소원이 있을 때에 예수님께 나와서 응답받는 사례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소원이 뭡니까? 건강입니까? 결혼입니까? 자녀입니까? 자녀 성공입니까? 사업 번창입니까? 취직입니까? 신분의 변화인 것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그 소원이 어떤 것이든 간에 이 가나안의 여인처럼 행할 수만 있다면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루어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나의 소원을 예수님께 가지고 나와야 해결됩니다. 예수님께 나와야 구원의 역사, 응답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가지고 나왔다는 것은 이미 내 소원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그 말입니다. 병든 아들 데리고 고민하는 아버지에게 예수님께서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내가 고쳐주겠다. 그리고 고쳐주셨습니다. 중풍병자 들것에 실어 예수님께 나가기 위해서 사람 많아요 지붕 뜯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내려놨습니다. 그때 고침받았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께 나가기 위해 사람 많아요 뽕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예수님 뽕나무에 올라가서 보았을 때에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세상에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나오면
제사함 받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면 용서함 받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면 사랑받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면 은총을 입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소원이 성취되고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인생은 누구나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 기뻐해야 돼요.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 좋아해야 돼. 즐거워해야 돼요. 아멘. 오늘 예수님 만나러 교회 나오시니까 어떻습니까? 예수님께 나오는 것이 좋으시면 아멘. 좋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내 소원 가지고 나와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께 가지고 나와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 가지고 나와야 내가 이룬 받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예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이 가나안 여인은 자기의 문제, 자기의 소원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향해서 부르짖었다. 소리 질렀다. 소리 질렀다는 말은 부르짖고 기도했다, 그 말입니다. 그냥 적당하게 기도했다는 말 아닙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응답받기 위해서 부르짖었다. 되면 좋고 안 돼도 그만이다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꼭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었다는 거지. 그렇습니다. 소원의 응답을 위해서는 마음을 다해서 부르짖고 기도해야 됩니다. 성품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부르짖고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한 것은 지난 2주 동안 우리 교회는 열심히 부르짖고 기도했잖아요. 계속 부르짖고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 나올 때마다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내 소원 들어주셔야 됩니다. 내 문제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부르짖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교육 심리학에서 줄탁동기, 줄탁동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미달기 달걀을 21일 동안 이렇게 품고 있으면 때가 되면 병아리가 됩니다. 병아리가 그 캡 안에서 성장해서 세상에 나올 때쯤 되면 안달이 납니다. 나가고 싶어서. 그런데 아무리 몸부림쳐도 나오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어미달기 캡을 톡 쪼아주면 깨져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르짖고 기도해야 응답되는 것은 부르짖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르짖고 기도 안 하면 안 풀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다른 방법으로 해봐도 소용이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마음의 소원, 수많은 문제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도움을 구하는 것이 간절하게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분은 그래요. 큰 소리로 기도하는 분들 보면 하나님이 무슨 기를 먹었나, 왜 저렇게 큰 소리를 부르짖나, 뭐 한가하게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급해봐요. 부르짖지 않겠어요? 집에 불이 났는데 얘들아 나가자, 불났다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소리를 막 지를 거 아니에요. 빨리 나가야 된다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여기 와 앉아 있어도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다 감찰하시고 통찰하시고 다 알고 계세요. 믿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지만은 너희가 구해야 할지니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르짖으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부르짖으면 응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래. 모든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는데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다. 어떻게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지난날 애굽의 바로왕 앞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생각하니까 내가 가진 문제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알았기 때문에 모세가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한 나무가지를 지시하고 그 나무가지를 쓴나물에 던지라 그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쓴물이 단물이 됐다. 할렐루야. 그래요. 부르짖고 기도할 때 문제 해결됩니다.
부르짖고 기도하면은 기적은 일어납니다. 부르짖고 기도하면은 여러분이 가진 소원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부르짖는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남편 위에, 아내 위에, 부모 위에, 자식 위에 여러분 부르짖고 열심히 기도할 때에 여러분을 얽어매고 있는 여러 가지 공중권세 잡은 어둠의 세력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소원의 응답을 위해서는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부르짖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소원 들어주소서, 하나님 내 문제 해결해 주셔서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은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부르짖었는데, 이 다윗의 자손이란 말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여 당신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가 기다리던,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입니까? 그 당시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비방을 들었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하게 알았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향해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래요. 자기 딸을 불쌍하게 여겨주셔서, 귀신 들린 자기 딸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이게 중요한, 모든 잘못은 내게 있다. 내 딸이 저렇게 귀신 들린 거 내 때문이다. 그러니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문제는 나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추워라도 당신 때문이다, 그 사람 때문이다, 그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내 잘못입니다, 내 책임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회개하는 마음으로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기쁨으로 응답해 주신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영적인 세계의 체험은 열심히 부르짖고 기도해야 나타나는 것입니다. 열심히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각양 좋은 은사를 받는다. 말씀의 지혜 은사, 지식의 은사, 믿음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예언 은사, 영들 분별의 은사, 이거 원고에 없어요. 그러니까 넘어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다. 그러므로 부르짖는 기도 없이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바른 신앙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부르짖는 기도의 신앙으로 사랑과 성령이 충만했다.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했습니다. 놀라운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축복의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로 소원이 응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아멘의 신앙으로 믿어야 합니다. 이 가나안 여인은 시련을 많이 겪었습니다. 인격 대우를 받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무시를 당했습니다. 자존심 상할 일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언짢아하지 않았습니다. 기분 나빠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주여, 주님이 말씀하면 옳습니다, 아멘으로 응답했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든 간에 무조건 아멘이. 소원의 성취를 위해서는 예수님을 아멘의 신앙으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라는 거 긴 설명 필요 없죠. 금보다 귀한 믿음 참 보배 되도다.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하게 하나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불교의 성철 스님이 죽기 전에 제자들이 찾아가서 서울대학에 입원해 있을 때 한마디 해달라고 했으면, 그때 그가 하는 말이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그 사람이 일생 보고 들은 게 산하고 물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유명한 말이 됐습니다. 성철 스님이 얘기한 것은 믿음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산은 산이라고 해도 물은 물이라고 해도 세상 사람들이 믿지를 않더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게 이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일찍이 성경은 믿는 자에게는 능히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습니까? 의심하지 마세요. 글쎄 그럴 수 있을까? 불신, 의심은 사단이 주는 충동인 것입니다. 물질 축복을 원하시면 여러분 11조 하세요 하면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시는 분은 아멘 하는데 안 하시는 분은 힘들어요. 그러나 또 목사가 축복받는 게 원해서 그 다음 주에 또 한 번 더 하면 우리 목사님 돈소리만 한다, 돈밖에 모른다. 대번 그럽니다. 2번밖에 안 했는데 맨날 돈소리 한다. 진리라고 하면은 수백 번 수천 번이라도 아멘 이래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아멘의 신앙으로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고 소원을 이루어 주실 때 꼭 묻는 말씀이 내가 이것을 믿느냐? 예, 우리가 믿나이다. 내 믿음대로 될지니라. 소경 눈을 떴습니다. 안진뱅이 일어났습니다.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아멘의 신앙으로 믿는 자는 소원대로 이룬받을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기자의 말을 빌리면 전쟁에 이기기도 하기도 하고 사자의 입을 막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게 하기도 하고 약한 자를 강하게 하기도 하고 의를 행하게 하기도 하고 약속의 복을 받는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이 여인 몰랐을까요? 그 여인을 이방 여인이라고 예수님께서 무시했을까요? 그게 아닙니다. 이 여인의 믿음을 예수님은 순간순간마다 체크한 것입니다. 얼마나 아멘의 신앙으로 믿는가 그것을 알아보려고 때로는 환난을 주고 시련을 주고 고통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고통과 아픔을 겪고 고난을 받습니다. 그것을 예수님 모르실까요?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기다리시는 것은 그 현장의 고난에서 우리의 신앙이 아멘의 신앙으로 성숙되어 응답되기를 원하십니다. 때로는 인격이 짓밟힙니다. 자존심이 꺾입니다. 무시를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처럼 아멘의 신앙이 있으면 사람들 초월할 수 있습니다. 환경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세상 초월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전능자십니다. 지금도 이 세상을 그의 기쁘신 뜻대로 움직여 나가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에게는 모자람이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멘의 신앙으로 믿기만 하면 우리의 소원 응답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고난의 대표자 욥도 그랬습니다. 요셉도 그랬습니다. 다니엘과 느헤미야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앞에 아멘의 신앙으로 화답했습니다. 축복 가운데 있어도 아멘이고 때로는 시련과 고통 가운데 있어도 아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원하는 소원 이상으로 응답을 받고 축복의 사람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소원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여인처럼 예수님께 가져 나오시고 열심히 부르짖어 기도하시고 아멘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응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